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5일 아침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은 카멜레온의 중후군, 카멜레온 중후군, 에스겔서 4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주변 환경과 비슷하게 자신을 위장하는 동물이 많습니다. 피식자는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숨기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포식자도 자신을 위장해 피식자를 깜짝 놀라게 합니다.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천적의 시력에 맞추어 몸의 색을 조절하는 카멜레온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세상과 비슷하게 섞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세상과 비슷하게 섞여요. 타협을. 그 와중에 그들은 죄악을 얼버무립니다. 1876년 6월 15일자 오늘 날짜입니다. Signs of the Times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엘렌 화이트의 통찰력 있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심각한 이 악덕이 교회에도 퍼져 있습니다. 자기 도취 속에서 죄가 파고드는 것입니다. 양심이 예민한 이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적 빈곤과 탈선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자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며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부서진 마음의 고백으로 부서진 마음과 고백으로 온전히 참여하며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고달프고 비천한 길, 어려움과 실망과 고통의 경험이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힘입어 의심과 불신에 맞서 싸우면서 강해집니다. 죄에 대해 변명한다고 죄로 물든 본성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죄에 취약해질 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세상 풍습을 따르면 교회가 세상처럼 바뀌지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없다. 죄에 익숙해지면 죄에 대한 거부감은 필연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대쟁투 509페이지에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수능을 언급하면서 에스겔 44장 23절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들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할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입니다. 네, 그러네요. 남에게 가르치기 전에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아침 배우네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성향이 있게 되죠. 아무래도 네, 우리의 잔머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이 아침 말씀입니다. 어제 아침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하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했는데요. 안식일을 드높일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신력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다가가게 하신다는 것을 어제 아침에 우리가 배웠네요. 그래서 그 안식일은 창세기 1장, 2장 1절로 3절에 주셨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시간 속에 시간을 치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시간 속에 지성소로 매주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셨네요. 이사야 58장을 기억하고 계시록 14장을 한번 같이 이렇게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봐야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본래의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된 뒤에도 안식일은 계속 지켜질 것이고 이사야 66장 22절로 23절 그리고 매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운 쉼과 놀라운 복을 누리도록 초청받는다고 히브리서 4장 4절 9절로 11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장소 속에서 쉼을 얻을 때 우리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구하러 오시는 것이 인자에 오신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인간이 2명 이상을 이제 살게 되면은 사랑을 해야 되고 그 사랑에 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에스겔 44장 23절에 오늘 아침 카멜로에 온 정욱은 속에서 배우게 하시는데요. 불편한 상황을 피하고자 세상과 비슷하게 섞이려는 사람이 있고 그 와중에 그들은 죄악을 얼버무리게 됩니다.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그런 악덕이 자기 도취 속에 죄가 파고드는 것이고 양심이 예민한 사람들은 오히려 복이 있다는 말씀을 이 아침에 듣게 되네요. 정리를 매일 시켜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침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죄를 짐으로 죄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법을 어긴 것이죠. 또 법을 어긴 거는 원초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속에 그 가운데 있는 사랑의 그 언약을 어긴 것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다시 깨우쳐주고 그 사랑의 대가를 이미 어긴 죄로 인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자연계를 통해서 꽃이 피고 지고 계절이 매번 바뀌고 그 계절에 바뀌는에 따라 그 꽃도 피고 지고 산도 옷을 푸르게 입고 벗고 온도가 차이가 나고 그런 가운데 그 별과 달의 해와 해달별의 그 움직임에 따라 사시와 징조가 생기고 그 사시와 징조 속에서 애언이 나와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언제 오심하고 첫 번에 오심하고 성경 속에 말씀하셨고 각 나라와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세상 지도자들에 의한 흥망성쇠가 마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웬만큼 역사를 알고 역사도 역사도 승리하는 사람의 바꿔버리는다고 하지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이렇게 지침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에게 일으켜지는 거 우리 오늘 하루 오늘이라는 이 날짜의 점이 어제는 지나갔고 그 점과 점이 이어져서 내일의 선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움직이게 되도록
이 해달별을 하나님은 6날 중에 넷째 날 이렇게 첫째 날 빛을 주시고 깜깜하고 어두운 세상에 물이 하나님의 세 분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첫째 날 깜깜할 때 빛이 있으라. 그리고 있는 물과 물이 나뉘어서 가운데 궁창 위아래 물이 지구를 따뜻하게 우리한테 가장 자연계에 가장 최상의 온도를 주셨는데 인간이 너무 도덕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니까 하와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루스벨이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땅에서 이 하와를 꿰고 거짓말을 하고 아담은 그걸 알면서도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의 삶이 오늘 우리까지 왔지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가는 법을 어긴 대가는 죽음이죠. 그 죽음 속에는 슬픔과 걱정과 눈물과 고통, 이별, 미움과 아픔 그런 것들이 우리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는 노아 전에는 몇백 년을 살았지만 노아 이후 우리는 이제 잘 살아야 7, 80, 100년 이제는 150년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인간 세계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오셔서 그 죽음의 죄의 대가, 불법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이겨내시고 이렇게 아침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아픈 사람, 눈먼 사람, 귀머거리, 벙어리, 또 저는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항상 기쁨이 있는 마을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셔서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시고 지혜를 주시라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 맡기는 하루가 돼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상처 입고 아플 때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치유해 주심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아침 그걸 믿고 나와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구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하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도 모르셨잖아요. 다만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겠지만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활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제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지성소에서의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조사하여 심판하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며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뭐라 그러죠? 대단한 날에 휘황찬란한 그날에 우리 모두 함께 예수님께 불리움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러기를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만 아시니까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이 결코 자기들이 잘나서 그 높은 지도 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겸손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구역사의 지도자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 보다도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들 이 여름방학 동안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아이들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여름방학 때도 여름 성경학교나 또 방학 동안을 이용하여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웃과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그리고 소중한 우리 가족들 특별히 방학을 통하여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 돌아다니면서 자연과 바다와 산과 나무와 꽃 그리고 인간들의 세계가 어떤지를 봄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도록 건강한 눈을 건강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서로 기뻐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또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우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마라나타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이 시간 아침을 통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시고 May God bless all of you. 아멘. 또 뵙겠습니다.